이 시간의 제목은요, 셋째 천사의 큰 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이것은 계시록 14장과 계시록 18장에서 나오는 그런 기별 사업을 표상하죠. 이 지성소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다가올 예언, 또 큰 경고가 필요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선택하셔서 또 그 백성에게 이런 기별을 경험하게 하고 이 기별이 세상으로 잘 흘러갈 수 있는 그 능력까지를 주시고 또 주시려고 예언된 이런 사업들을 표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일반 개신교에서는 잘 이해를 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참고로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이 기별은 재림교회나 또 이란시 교회나 또 생애빛 교회나 또 개운동 교회 등등 이런 지성소의 기별을 아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잘 서로가 살펴보셔서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며 또 틀린 것이 있으며 어떻게 또 이 남은 교회가 흘러가는 건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셋째 천사의 기별은 다가올 짐승의 표, 일요일 휴업령이죠. 표를 거절하라 하는 이 말이죠. 참 하나님 백성들은 이 짐승의 표를 거절하라 이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그 기별을 전파하기 위한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첫째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한 백성을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또 그 전할 기별이 완전한 기별이 돼야 되죠. 변질 없이 이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별 자체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마귀는 항상 그 기별을 왜곡시키고 변기시키고 또 변질시키기 때문에 이 남은 무리들은 항상 그 기별을 그 율법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 법계의 보관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성화된 생애를 경험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의 품성을 잘 드러내는 데까지의 역할이 교회가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거절하거나 또는 그 교회의 교리가 변질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또 신실한 무리를 또 그 안에서 분리시켜서라도 다시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계속되는 개혁운동이며 계속되는 남은교회 노선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번 남은 교회가, 한 번 택한 교회가 영원한 남은 교회가 결코 될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능력이죠. 이 능력이 우리 핍박과 다가오는 환난을 잘 견디게 하겠죠. 또 최후의 복음 전파를 위한 큰 성령의 능력으로 외침을 해야 하는 데까지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또는 외적 권능까지 때를 따라 그 남은 교회에 완전한 진리를 추구하고 당신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그 교회에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과 또 18장 사절까지의 천사가 계속 내려오죠. 날아가고 내려오고 내려오죠. 자, 이런 것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안실 교회는 셋째 천사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많이 가르치고 출판과 책들을 전파하고 있지만 넷째 천사와 다섯째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하지 않습니다. 또 개운동 교단은 셋째와 넷째는 잘 알고 있지만 또 다섯째에 대해서는 또 경시하거나 또 연구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차선사 기별은 완벽한 기별입니다. 우리의 품성을 더 끌어올리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죠. 죄를 이길 수 있는 모든 장치가 준비되어 있는 성령의 기별입니다. 또 완벽한 경고의 기별이 포함된 기별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이, 그 맡은 백성이 변질되거나 힘을 잃을 수가 있겠죠. 왜? 마귀는 그 사람들을, 그 교회를 침투해서 세속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넷째 선사는 그 백성들에게 영적인 힘을 주기 위해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888년에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다섯째는 뭐냐? 또 그 넷째, 개혁을 해온 그 백성들도 또 개혁이 불완전할 수 있겠죠. 잘 되면 좋지만 그 개혁이 또 허물이 있고 또 잘못되면 또 그 개혁을 도와주는 무리가 다섯째요, 완전한 커넥침을 하기 위한 절정까지의 삶이 필요하고 또 교회가 발생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저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은 교회가 앞에서 신실한 무리를 출교할 때에 진리를 높이다가 쫓겨나는 그 무리가 그 다음 타자의 넷째 선사의 나무리가 되고 또 다섯째 선사의 대표 무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 순서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흐름이요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888년의 기별에서 가르쳐지는 믿음으로 말하는 의의는요, 첫째는 이 기별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명을 실제로 순종하게 하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새 언약의 약속, 우리 안에 십계명을 각인시키고 내 마음에 새겨서서 스스로 지키게 만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이 1888년에 그 의의 기별을 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언약 하에서의 구원은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서 임재되고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의 기별을 받았다면, 즉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애에서 뭔가 선하고 거룩한 생애를 살아낼 수밖에 없는, 즉 우리 그 의가 생애에서 나타내지 못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갈 때 우리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요, 바로 1888년의 목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품성의 행위가 하나님의 선한 율법에 순종케 하고 또 그 율법과 조화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참된 화목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율법을 전거하는 자들에게 먼저 율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율법에 주는 의미를 깨닫고 먼저 우리가 사랑으로 율법을 전가하는 이런 일들이 1888년에 중요한 처세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은 더욱더 우리가 지식과 믿음에 또 균형진 품성을 가져서 참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도록 강건시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런 의가 우리 마음에 있다면 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되고 나의 비천한 육신을, 비천한 의를 생각하면서 대조되면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을 갈급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된 생애의 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별의 목적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품성을 우리 교회와 세상 앞에 드러내는 일까지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88년에 이 놀라운 목적을 위해서 의의 기별로 시작된 늦은비라는 것이 그 당시에 큰 이슈가 되고 주제가 되고 놀라운 경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 기별은 먼저 자신의 죄를 많이 보게 되고 자신의 죄를 버리게 되는 능력을 얻게 되고 결국은 자아중심적인 생애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 이 기별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겸손하게 만들어지는 이 놀라운 의의 능력,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개혁운동을 개혁을 해나가는 남은 물 속에서 가르쳐져야 하고 경험되어야 하는 생애인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한 백성이 이미 받은 셋째 선사의 기별을 힘있고 능력으로 경고하도록 하는 데에 힘있게 경고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888년에 이 기별이 왔을 때에 이 재림교 안에서 주교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행정 근위를 우선으로 하고 받은 율법의 그 지식을 더 높이다 보니까 주교자들이 우울감과 자만심에 휩싸여서 그 의의 기별의 취지와 그 입장을 인식하는 데에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쌓여서 그 기별자 미워하는 특성까지 나타나고 나중에는 그 존스 와그너가 가르치는 그 기별이 정말 성령이 함께하는 길인 줄 알면서도 미워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사상이 잘못된 것을 드러나기 때문에 더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역사는, 이런 마음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기별을 전한 자를 돌로 치고 쫓아내고 하는 이런 남방유다의 모든 경험들이 오늘날도 계속되겠죠. 그래서 개신교에 우리가 안식을 전파하면 그들은 그 일률이 나중에 틀린 걸 알았다 할지라도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또 재림교회 또 우리가 바로 13천명 상령수가 아니고 실질수라고 증거할 때에 실질수가 맞음을 알면서도 그동안 가르쳤던 모든 것들이 다 부끄럽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배척하고 하게 되는 이런 역사는 오늘 남원교회가 계속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온전한 진리를 가진 교회가 탄생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재림교회 목사님들은 마음을 낮추는 일이 부족했고 그것이 하나의 큰 시험거리가 되고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몇몇 목사님들은 우리가 스미스나 또 버틀 장로도 뒤는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불신이 그 후 10여 년간 계속되었고 그때 그들의 행위는 지금도 하늘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역사 속에서 188 기별, 즉 믿음을 말하면 의 기별이요, 계시록 18장 1절의 그 기별은 거절되었다고 1기별,
2, 3, 4페이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별은 바로 늦은 비까지 선물로 예정되어 있는 연결된 기별이었지만 결국은 그 시작점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늦은 비가 결국은 준비된 늦은 비가 철회된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 재림교회는 다시금 40년 강년 요소 갈렙처럼 그 당시처럼 40년 강년을 돌아야 했지만 그러나 중간에 1914년 1차 대전 때에 또 안식일 율법을 시험 받았을 때에 신실한 자기의 성도를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드디어 오메가적 큰 배도 사건이 되죠. 배도 사건. 재림교회도 개신교와 똑같이 둘째 천사의 기업을 들어야 할 교회로 전락됐던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많은 재림교 성도님들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해분 편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미니아폴리스에서 범해진 죄는 하늘 기록책에 남아있으며 빛을 거절한 자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것은 완전한 자복이 주어질 때까지 그 기록 위에 남아있을 것이며 당시 범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낮춰지기까지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재림교회가 그 대표자 전체가 대부분이 거절했기 때문에 다시금 회복하려고 그러면 다시 대부분이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도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뭐 회개하고 돌아온 것은 있었지만 대총장도 회개했지만 그러나 한 단체적으로 교회가 회개한 일은 결코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또 이런 배도의 삶이 끝없이 될 때에 또 똑같은 정신이 다시 나타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재림교회는 그 후에 25년 후에 1914년도에 전쟁 때도 다시 한번 또 놀라운 배도의 정신이 있었죠. 또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개혁운동 교단도 또 배도의 정신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에서 굴복하지 않으면 당신의 성령을 철회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령을 철회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888년에 즉 넷째 선사라고 붙일 수 있습니다. 셋째 다음에 내려오기 때문에 넷째라는 붙이는 것입니다. 기별은 셋째까지 완벽한 기별이에요. 더 이상의 뭐 새로운 기별이 없습니다. 그럼 넷째 다섯째는 그 기별을 도와주는 기별이요, 또 완성시키는 개혁의 기별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넷째, 다섯째가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보시면 신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 있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므로 셋째 천사의 크레침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18장 천사죠.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하는 18장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늦은 빛의 시작이 아니고 먼저 기별로서의 그 의를 받으라, 의를 경험해라 하는 그런 빛으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에서는 셋째 선사 이후에 넷째 선사가 내려온 목적과 그 시기가 이미 1888년에 내려와서 어떻게 결과가 나타났으며 그 이런 모든 사항들을 연구하셔서 참된 개혁물들의 또 전진하는
좁은 길의 노선에 길을 따라오시고 합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셋째 선사의 기별의 크레침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888년에 크레침이 시작되었죠. 자, 이때는 늦은비가 시작된 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의의 기별로 주심으로써 크레침이 시작됐다. 그렇게 설명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인류 혁명 이후에 이제는 기적과 외국어 방언이 필요하겠죠. 그때는 이제 권능에 의해서 최종적인 절정의 크레침, 이렇게 두 단계로 우리가 나눠보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도표를 보시면 에세는 1888년에 기별을 거절함으로써 늦은 비를 받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만이 늦은 비까지의 모든 역사와 섭리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차선사 기별이 크레침이 점점 고조되고 있겠죠. 개혁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늦은 비가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가운데서 늦은 비의 능력으로 고조된 것이 아니고 이른 비의 능력으로, 이른 비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와 소된 생애를 이끄는 그런 이른 비의 성령으로 우리가 기별을 크레침하고 고조된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같은 크레침의 절정이지만 한 교회가 완전한 정죄의 조건을 이룰 때라는 것이죠. 어떤 때, 이때는 이제 기적과 방언을 통해서 복음 사업을 크게 일으키는 이런 크레침이 그 늦은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망하는 것은 바로 이때를 사모하고 소망하고 갈급하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을 회개시키고 성화된 생을 살아가는 그런 죄를 이기는 그런 품성은 늦음이 안 받아도 우리 얼마든지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 기별도 참된 대천의 기별이죠. 또 이 기별에 늦은비가 수반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별 자체가 늦은비가 아니고, 그렇다면 늦은 비에 늦음이 수반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상하죠. 그래서 이 의의 기별을 경험하고 이 기별을 전파하고 이 기별을 따라서 생애할 때에 그 무리에게 큰 분량의 은혜가 성령이 수반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해석의 순수인 것을 특히 RM 교회운동 교원적에서는 바르게 이번 기회에 이 도표를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남은 교회는 바르게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 문집 277페이지 보시면 이 개운동의 시작과 또 개운동의 또 사업이 자세히 순서도 나와 있죠. 뭐 다 하지 않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188 기별은 재림교에 내린 겁니다. 그때부터 개운동이 아니에요. 1888년의 기별은 재림교를 위하여 주어진 기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별대로 살지 않고 그 기별을 더욱더 활성화시키지 못했을 때에, 그리고 큰 배도가 생길 때에는 이제는 그 쫓겨난 무리가 앞에 야고보의 집에다가 무너졌다 건성발변이라는 기별을 외칠 자격이 되고 재림교는 그 들을 자격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차선사의 기별의 크레침, 좀 믿음하면 의 기별이죠. 내려왔죠. 또 그 뒤에 개혁사업, 부처선사의 선포도 동시에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재림교회가 사업을 하고 있는 동안 개혁무리도 개혁교회도 존재해서 같이 동시에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또 상기별 보시면요, 다른 천사 내려오죠. 자, 천사는 다 다릅니다. 이건 셋째 천사가 아니죠. 다른 천사를 했기 때문에 재림교회가 아니고 다른 무리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천사가 내려올 때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그랬죠. 이것은 큰 성으로 강하게 외칠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로부터 나오는 크레침을 표상한다 이 말입니다. 앞에 셋째도 크레침이지만 재림교회가 선택되었고 또 넷째가 또 다른 천사가 또 내려오면서 또 크레침하는 백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합니다. 재림교회에서는요. 그래서 11장 1절만 셋째 천사의 크레침이 아니라 여기 보면 역시 18장 4절도 셋째 천사의 크레침을 표상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한 것처럼 188 기별도 셋째 천사의 크레침이 시작되었고 최후의 18장 4절도 셋째 천사의 크레침인 것을 우리가 구분해 볼 때에 그 시작과 절정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경을 해보시면 더 자세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재림교회가 188 기별을 받았더라면 개혁운동 필요 없이 개혁교회 필요 없이 바로 늦은 비가 큰 분량의 늦은 비가 역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이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을 거절하고 또 마음이 완고했으므로 그 기별을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백성 단위로서 그런 그 크레침이 끝나지 못하고 점점 힘을 잃었죠. 그러니까 이제 배교하고 해서 이제는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크레침에 적합한 상태가 되고자 계획했지만 참된 저인의 권면에 유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했다면 큰 능력으로 이제 늦은 비란 말, 늦은 비를 상징하죠. 큰 능력으로 역사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가 넷째 천사, 다째 천사 다 할 수 있었던 사업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을 받아들였다면은 개혁운동, 현재인력운동 이런 건 필요 없이 그때 재림교회 안에서 다 흡수하고 사업을 마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지만 그러나 기별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또 분리로 개혁운동이 생기고 또 분리로 우리까지 생기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사건이요 섭리이며 연구 분야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향후 일요일 법령시 박해가 사실 때도 세선사 기별은 크레침으로 풀어나죠. 그리고 기별 자체가 크레침이 아니고 RM 개혁운동 그 교리처럼 기별 자체 의 늦은 비, 의는 다 늦은 비다. 그럼 의 기별은 늦음이 받은 것이다. 의 기별 갖고 있으면 늦은 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세선사 기별은 크레침으로 점점점 풀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늦은 비 주는 목적이 있죠. 늦은 비를 왜 받으려 하고 왜 늦은 비가 필요합니까? 첫째, 이 늦은 비는 개인 품성 정죄를 죄를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죄, 버려야 할 죄들을 이기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이 이제 모여서 성결케 된 교회 안에서 마지막 그들의 사명감이 있죠. 이 세천사 기별은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사명이 주어진 기별이에요. 그래서 교적 최종 복음 사업을 마치려고 주는 것이 늦은 것을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품성이 완성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완벽한 이 기별의 목적을 제한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수시로 개인적으로 내린 것이 아니고 늦은 비는 한 교회가 연합되는 조건이 좀 있고 정기를 있을 때에 그때는 하나님은 아시는 때죠. 그때에 인을 치러 주시는 것이 늦은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이 재림교는 좀 바르게 이해하는데 이 RMK 운동이 이런 늦은 비를 연구하다가 의의 기별을 높이다가 존스 와그너의 그 책자에 의해서 모두가 정신관념이 바뀌어버려가지고는 의의 늦은 비, 즉 품성으로만 치닫는 그런 늦은 비로 우물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마귀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늦은 비는 받아서 죄를 이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비 성령으로, 지금은 이런 비가 충분한 시대죠. 누구든지 장소 없이 때를 따라서 주시는 그 성령의 사업과 함께 우리는 주어진 생애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는 그럼 뭐냐? 더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품성으로 변화시킵니다. 늦은 비 받아서도 회개는 있겠죠. 회개는 자신의 사랑은 또 깨닫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버리는 그런 품성의 완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늦은 비가 완전케 한다는 그 말은 그런 죄를 이긴 자들에게 더욱 이제 선물로서 늦은 비가 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더 꼴지어지는 한층 더 성숙한 그런 완전으로 이끄는 품성을 말합니다. 품성은 끝이 없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들이 할 수 없던 일평생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주어지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게 늦은 비라는 것이죠. 기적과 또 외부 방언까지 주셔서 온 70억 이상 되는 이 온 세상에 최후의 복음 전파를 마치도록 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청가되는 은혜요. 늦은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애달아야만이 바른 셋째 선사의 기별을 가진 하나님의 동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늦은 비는 그들의 사업을 인정한다는 최종 표식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늦은 부지면 너희들 이제 사용할 수 있겠다. 너희들 이제 되었다. 일률 협령 통과하고서 최종적으로 그들이 마지막 불순종과 순종의 시점을 통과할 때에 됐다. 너희들 이제 내가 능력을 주어서, 큰 성령을 주어서 너희가 못다한 박해는 형제들, 마지막 온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주님의 재림을 준비시키고 다가오는 큰 야곱의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마지막 바로 13만 4천명을 불러 모을 수 있도록 짧은 기간 동안에 이런 것들이 이제 늦은 비가 하는 목적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늦은 비는 일요일 시험령을 통과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 시험령은 이런 비 성령으로 충분히 이기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시험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 시험 받은 자들에게 이제는 선물적인 것으로, 선물적인 능력으로, 큰 능력이 이제 늦은 비인데, 그들은 야곱의 다가온
그 뒤에 야곱의 환란을 7장을 통과하도록 주시는 능력과 은혜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의 형제 RN 개혁운동 교회에서 잘못된 늦은비 사상이 있죠. 제가 옛날에 그때 20년 전에 저도 많이 싸웠습니다. 토론했다 이 말입니다. 육적으로 싸운 것은 아니고 영적인 문제로 많이 토론했는데, 그들은 188의 기별은 늦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 당시에 존스의 책에 그 당시의 상황을 볼 때는 그것이 그럴만 했어요. 그래서 188년부터 지금까지 내리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으로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다, 늦은 비도 이렇게 또 한정도 이렇게 자유방종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50%는 맞는 말이지만 늦은 비는 분명히 조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사업적이고 또 교회적이고 이런 외적 권능까지도 필요한 이유를 그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경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늦은 받고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들은 늦은 받아서 전력이기 때문에 일요일 협령 앞에 자꾸 두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제한이 없이 특권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준비되면 일요일 전에도 낼 수 있어요. 그것은 결코 제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 예정하신 계시를 통해서 화요일의 말씀을 보면 일요일 휴업령의 때는 모르지만 어떤 단계적으로 볼 때는 일요일 휴업령이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적은 앞당길 수가 있어요. 출애굽 40년 강야를 안 돌아도 2주 만에 가나안 갈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그 백성들 그렇게 가서는 안 되니까 40년 강야를 돌면서 경험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온전한 품성을 갖추도록. 그래서 이 늦은 비도 우리가 보니까 일요일 휴명 이후에 시험을 거쳐서 하면서 최종적인 사업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원활한 인간들의 처세에 걸맞는, 인간들의 그 품성에 걸맞는 그런 사업을 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구속의 경륜적이요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RM 개혁운동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LNG 화이트나 헤스팅 부인 이미 죽은 자들도 너지 받고 죽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늦은 비는 마지막 남은 무리에 주어지는 살아있는 자들에게 내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늦은 받아서 죄를 이긴다고 하고 늦은 받고 인류 혁명을 통과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개인적 수시 늦은 비와 또 교정 늦은 비 이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것은 그런 놀라운 오류이며 화이픈 책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치는 구절이 없습니다. 이 점을 제시하십시오. 그들은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일부 말씀을 곡해하고 거기다가 논리를 섞어서 주장하는 줄 믿습니다. 간에 있는 참 좋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더 완전한 진리로 더 온전한 기별을 수보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셔야만이 놀라운 늦은 비의 진정한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점점 세상은 두 무리로 소수 무리와 큰 무리와 나눠지기 때문에 더 완전한 진리를 가진 교회와 더 대충 믿고 적당하게 믿고 우리가 섞여 있는 큰 대열과 나눠지기 때문에 더 좁은 길로 더 완전한 진리로 더 수많은 개혁운동으로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의가 늦은 빈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스 와거너의 책에 보면 그것은 뭐 화이트 정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화이트 정언을 우선으로 하고 그 기별자의 존스 와거너의 그 길을 참고하면서 총체적으로 잘 사건과 상황과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어느 책만 매달려서 화이트의 말씀을 도로 충돌시키고 경시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남은 우리의 자세가 아닙니다. 의의 늦은 비라는 용어는 화이트의 모든 정언에는 결코 그렇게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처선사의 그 크레침의 시작이다. 제처선사의 빛의 시작이다 그랬지 늦은 빛 시작이라는 말은 화이트는 그렇게 붙인 적이 없습니다. 188 사건 이후에 화이트 책에 보면 밝게 정립됐죠. 그래서 당시에 188 당시에는 저도 그때 많이 비교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골몰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됩니다. 왜? 모두가 늦은 비는 기적 방언 이걸로 함께 오는 것이 늦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당시에서 아니 희한하게 존스 와거너라는 두 목사를 통해서 그 의의 믿음의 의의 기별을 가르치는 그 강의가 바로 십자장 천사 의의 기별이 내려온 거랑 이런 놀라운 그 관념, 개념의 변화 정말 어려운 것이었으면 놀라운 경험이죠. 그러니까 의가 늦은 비라고 의로 통한 결국은 뭐 성령은 양의 차이기 때문에 의 늦은 비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에 1890년도 이후부터 화이트의 모든 정례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188의 그의 기별은 라오디게가 보내는 기별의 시험 기별이란 말입니다. 라오디게가 보내는 기별이다. 시험하는 기별이다. 개인과 교회의 운명을 좌우하는 기별이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따라서 좌우되는 기별이지 늦은 비는 그게 시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기별은 그 자체가 늦은 비가 아니라 그 기별은 늦은 비가 수반되는 뒤따르는 기별이라고 화이트에서는 그 뒤에 188 사건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많은 그분의 정언에서 그렇게 개념을 정립화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전체를 다 수렴하면서 때와 시기를 잘 구별하면서 우리는 이 늦은 비의 이 상황을 잘 이해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188 당시에도 일요일 법안이 내릴 뻔했죠. 국회 상정할 뻔했죠. 왜? 의의 기별이 정말 의의 기별이 나타나면 마귀도 같이 싸우게 되기 때문에 놀라운 정말 믿음으로 을 높이는 능력이 나타나면 마귀도 일요일을 내려서 막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도 상정되었지만 그게 철수된 것을 보니까 결국 마귀도 알았어요. 이별이 기별을 받지 않았구나. 그럼 나도 인류 분명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결국은 188 그 기별이 늦은 비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늦은 비가 연결됐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늦은 비가 아니고 의로 시작한 늦은 비의 시작점을 우리에게 계몽적으로,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알려주는 놀라운 역사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실체적인 늦은 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도망하는 늦은 비는 그런 마음을 회개시키고 하는 그런 정도의 늦은 비가 아니고 온 70억을 크레침하고 기적과 방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이런 늦은 비를 강구하지. 188 그 늦은 비가 맞다 그거 그 의미가 뭐 중요합니까? 그런 연약한 늦은 비로서는 의미 없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이트에서는
목사의 근면에 91페이지 보시면 여기 잘 나오고 있죠.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서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그것은 보정물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를 제시하셨다.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을을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늦은 일 아니죠. 을을 받아들여야 이 말입니다. 늦은 일의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계명의 순종으로 나타난다. 성화된 생애를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 기회를 받고 밑에도 나오죠. 줄여서 이것은 세천사 기별이라. 벌써 188 기별, 의의 기별, 지금 개헌운동에서 말하는 그 의의 기별, 그것이 결국은 뭡니까? 세천사 기별이라는 것이죠. 이 기별이 큰 소리로 외침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성령이 늦은 비가 수반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RM 개혁운동 형제들이시죠. 한 부분에 매이지 말고 기별자의 책자에 매이지만 말고 더 총체적으로 융통성 있게 연구하셔서 정언을 무시하지 말고 정언을 분하지 말고 바른 진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회개하고 이런 더 좁은 길의 노선에 지식을 부인하면 그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은 이제 최후의 남은 교회로 우리에게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술은 세푸대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늦은이 받아서 품성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른비 성령이 충분하죠. 이른비로서 품성 준비하여 정결케 된 자들에게 늦은비가 내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거룩함을 이루는 일을 함으로써 스스로 준비한 자들에게만 이르러온다. 무엇이? 유쾌하게 되는 일, 늦은비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단순하고 정확하고 완벽한 순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걸 보고도 아래에 있는 교인들은 이상하게 그냥 의의 늦은비의 매력을 느껴서 말씀을 봐도 보지 못하고 그들은 스스로 우울감을 느끼고 스스로 자창하면서 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개혁자들은요 살아있는 개혁자들은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십시오. 세천사 기별이 크레침이 되어갈 때 그 후에 늦음을 주신다는 근거 구절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건들 201페이지 세천사의 기별이 크레치로 큰 소리 외치시고 큰 능력과 영광이 마지막 사업에 수반될 때에 하나님의 충성의 백성들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들로 환란이 이 환란 때 일요일 훈련이 아닙니다. 7장 야곱의 환란입니다. 를 통과하도록 힘을 주는 것은 늦은비다 이 말입니다. 큰 소리 세천사 기별은 기별로서 외치시고 그 후에 점점점 해서 늦은비가 준다 이렇게 분명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별 따로 늦음이 따로입니다. 물론 그 연결되어 있지만 여기 보십시오. 사건들 179페이지 보면 지금 RM에 있는 그 분들은 개혁운동에서는 인류혁명 전에 늦음이 내린다. 그렇게 도표를 걸고 다 앞 당겨놨죠. 이 보십시오. 이 답이 나옵니다. 너무 가까이 이런 중대한 문제, 인류의 법령의 강도는 하나님께서는 임명하지 않은 자를 제거할 것이다. 그분께서는 늦은 비를 위해서 그래 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늦은 비를 올 대비해서 지금 진실한 성화대 목사를 소유하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늦음이 내리고 있다는 그런 목사님들은 다 뒤로 물러가고 마지막 참 사명자의
그런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자들은 그런 자들 바른 진리를 가지고 성화된 목사를 소유한다 이 말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늦은 비 오기 전에 인류 후업령이 오기 전에 후업령 시험 후에 결국은 늦은 비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거꾸로 하면 그런 말이 되죠. 됩니다. 또 그런 늦은 비 때는요. 이게 보시면 3기별 보시면 다양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르러 올 것이다. 이것이 늦은 비 때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1908년도에. 자, 우리 주위에 그러면 RM 개운동이시 여러분들의 주위에 다양한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입니까? 지금 늦은 비 때는 맞지만 늦은 비 기간은 맞지만 내리는 것은 아니죠. 늦은 비 기간이지만 늦은 비 때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기간과 때는 조금 달라요. 이 대장투 607페이지 이 구절은요. 제가 얼마 전에 이 RM 어떤 개혁운동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제목도 저하고 같더라고요. 세천사 큰 해침. 그거 보니까 원빛 제가 봤는데 그분이 대장투 607페이지를 곡해하고 있어요. 이분은 이 구절을 전가하면서 봐라. 인류 후업령 전에 늦은비가 내리고 있다는 건 증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이걸 다시 읽어보시면 그게 아니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투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이거는 뭐냐면 인류 후업령이 내리고 두 번째 국면이 이 말입니다. 광재령. 인류 후업령이 내리고 두 번째 이 국면 전 세계적 연합을 말하겠죠. 개신교와 천주연합 또는 광재령이 되는 두 번째 국면을 들어가고 그때 사람들이 사탄도 분노하고 그 기별에 따른 능력 이때 능력은 늦은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활동할 때 주어지는 이른비의 충만의 능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기별에 따른 능력을 보고 발광한다. 많은 개신교 쪽에 목사들이 있죠. 그 막기 위해서 초인적인 노력을 한다. 이 말이죠. 교회가 국가에다 호소하고 이 일을 통하여 로마교와 신교도가 연합된다. 이전 강제령이 되고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두 번째 국면이죠. 로마교와 개신교 연합하는 단계죠. 인류 휴업령 이미 미국에서 시작된 거고 이미 점점 이제 증가됐단 말이죠. 인류 법령을 강요하는 법령이 보세요. 더욱 대담하고 이미 내렸다 이 말입니다. 내린 운동이 더욱 대담하고 결정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사형의 법률이 가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인류 법령이 새로 내린 게 아니고 사형 같은 이런 무서운 법률이 힘이까지 가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보시면 사건들 180페이지 보시면 이 늦은이 받으면 주위에 막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직장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오직 진리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무엇이 이런 큰 변화를 일으켰는가 하니까 천사가 그것은 늦은 비 성령 새롭게 함 셋째선사의 크랜침이다. 이것이 바로 권능적 크랜침이라는 것이죠. 앞에는 의의 기별적 크랜침이고 지금은 권능적 크랜침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어야 최소한도 우리가 요망하고 갈급하고 교회가 사모하는 늦은 비라는 것이죠. 여러분 1844년 이후에도 정말 그 소수무리가 다가오는 세천사 기별을 받아들이고 연합했다면 조건이죠. 또 전파했다면 언제든지 늦은 비, 즉 큰 분량의 늦으면 다른 것이 아니고 분량이 작으냐 큰 차이입니다. 이름을 좀 작고 늦으면 10배 이상의 큰 분량이 바로 늦음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같은 성량이지만 분량의 차이는 분명히 있고 그 경험과 그 효과는 다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큰 분량은 늦은 비라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차선의 기회를 봐드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능력이죠. 기별 자체도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이른비의 능력으로 기별을 선포했다라면 그들의 활동과 함께 이 말입니다. 활동 없이 여전히 보여주는 일은 없습니다. 결코. 활동과 함께 크게 늦은 비는 역사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벌써 사업을 마치고 예수님은 재림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늦은 비는 어떤 제한적이 아니에요. 그런 조건이 있지만 제한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SD도 할 수 있었고 교동도 할 수 있고 우리도 앞으로 정말 더욱더 어떤 때가 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모릅니다. 우리도 아직 준비가 멀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 보시면 교회에 주어질 성령의 강림이 장래에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교회가 지금 그 은혜를 받는 것이 특권이다.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구하고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있을 것을 믿어라. 우리는 그것을 소유해야 하고 하늘은 그것을 줄이고 기다리고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장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하이빈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조건을 빨리 당기고 결심과 믿음과 굴복하는 믿음, 철저한 헌신과 있다면 장래 것이 땡겨오면서 인류 소음과 늦음과 같이 땡겨오는 것이죠. 순서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의 믿음과 활동이 있다면 마귀도 빨리 분나고 빨리 인류 흡입을 내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인류 흡입 내리면 하나님 쪽에서도 늦은 비를 또 빨리 내리는 것입니다. 이런 순서는 기독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조건을 이루면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뭐 기도만 하면 그냥 조건을 안 이루는데 막 주는 것은 아니라 봅니다. 그렇다면 많은 성령 구절이 다 필요 없는 것이죠. 이번 기회에 많은 재림교회나 또는 개혁운동 성도들께서는 이 부족한 저희 결이지만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늦은 비의 앞뒤 전후와 조건과 그 실체를 바르게 깨달아서 바른 믿음 속에서 바른 남은교의 사명을 함께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소망합니다. 그러나 많은 개신교회나 재림교회나 개혁운동 목사님들이 그들의 관념이 바르게 보이므로 결코 바꾸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반복이에요. 저는 그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많은 개신교 목사님들이나 재림교 목사님과 대화해보고 토론해봤지만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그들이 더 낫다 이것이죠. 스스로 우울감을 느끼고 만족해버립니다. 그들의 사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것이다. 한 무리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위대하신 교사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으므로 그들의 말도 듣지 않을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이 자기네의 길이 저희 눈에 바르게 보이므로 늦음이 내리고 있다. 의 늦은 비. 참 매력이 있죠. 의 늦은 비. 참 매력이 있습니다. 바르게 보이므로 우리들이 시행되지 않을 것이다. 신천지 교회 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가르침이 매력이 있기 때문에 안 듣습니다, 여러분. 한번 매력에 빠져버리면 성령의 능력이 있지 않은 한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듣든지 듣지 않은지 간에 내가 그들에게 줄 견책과 경고를 저들에게 전해주라. 저도 이 말씀 입각해서 저 한 명의 연약한 몸이지만 이런 경고와 이런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남은 교회의 흐름과 섭리는 반복합니다. 타락한 개신교가 성경 100번을 봐도
또는 종교개혁 503년이 지났죠. 2021년 현재 아직도 안식을 못 깨닫고 이 안식일은 유대인의 날로 보듯이 역시 변질되고 있는 재림교회도 안식일과 세트선적 기별을 잘 받았지만 알고 있지만 그 기별 이후에 셋빛이 없겠습니까? 지금 176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빛이 없었겠습니까? 재림교회에 넷째 선사의 빛이 뭔 걸 연구하셔야 합니다. 재림교회도 170년이 지나도 셋째 선사 기별의 영적 전쟁이 안 되고 그 후에 나타날 개혁운동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빛을 거절하거나 타락한 교회는 둘째 선사의 기별의 그 방향과 전진을 깨닫지 못한다고 이미 할 뻔은 그렇게 못 박아놓은 것입니다. 10장 2절의 선고를 받은 재림교회마저도 개신교처럼 또 스스로 정통교회다 남문교회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현재 개혁운동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운동 조직 106년이 한 세기가 지나도 106년이 지나도 셋빛이 없어서 없겠습니까? 맨날 과거 지식 가지고 그 백성을 인도했겠습니까? 또 하나의 반평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개혁운동도 개혁 완성이 연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가 참에 추가개혁운동 18장 4절이 또한 백성이 필요하다. 이것도 또한 사람운동이고 늦음이 자체가 아니고 또 한 번의 운동이 더 걸러져야 한다. 추가개혁운동이 된 것을 깨닫는 것은 놀라운 전진된 예언의 지식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개혁운동 교사마저도 다섯째는 필요 없어. 넷째가 마지막이야. 우리가 나은 무리야. 또 이렇게 하면서 안주하고 100년간 이상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팠어. 그들은 정말 우리가 대부분 마음이 아프죠. 안타깝죠.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관념이 또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실하던 유대인들 초기에는 그 말리는 유대교가 타락했죠. 관념이 바뀌고 안식에 대한 관념, 율법주의, 형식주의로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는 세월이 흘러가면 다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개혁운동 보단도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로 흘러가고 있으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개혁운동은 한 번이 아니고 세상 역사의 마지막까지 계속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른 사람에게 반사할 컴퓨터를 맡겨주셨으나 세상에 전할 모든 빛을 다 주지는 않으셨다. 루터 시대부터 그때까지 지금까지 계속해요. 계속하여 샛빛이 성경에 비추고 있으며 새 진리가 드러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냥 막 개혁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늦음이 전까지 계시록 18장 4절까지의 교회 분리, 기별 가진 것이 내려오고 교회 분리가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지금 소위 계시록 18장 4절을 가장 자세히 설명하고 그 기별의 주체성을 가지고 경험하고 깨닫고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한국에는 바로 저희 현대 진리나 운동밖에 없습니다. 단지 다 셋째선사 기별, 넷째선사 기별 다 부분적으로 완벽하게 깨닫지만은 더 완전한 예언의 빛을 올라가고 수부하고 회복되는 기별을 가진 교회는 저희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에는 다 부분 변질되고 허물이 있고 이런 교회지만은 더 완벽한 진리를 수부하면서 전진하는, 즉 18장 4절까지의 분리를 가르치는 교회는 이 한국 땅에는 저희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교회에 여러분 참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기에 보시면 나는 철저한 개혁운동이 일어나 우리가 초기에 위하여 사온 원칙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놓은 것을 계속 유지하게 되기를 갈망하여 왔다. 이 말이 뭐냐면 점점 택한 교회가 변질되고 세세화되고 뭔가 자꾸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개혁운동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5제까지 필요하게 된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원래 성 원칙들을 고수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5제까지 와야만이 여기 와서 진정한 셋째 선사의 기별을 전파하고 완전한 기별을 가지고 능력까지 받아서 개혁을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5째 와서 셋째가 완성되고 크랜침이 끝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셋째 선사의 크랜침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밀려운동 당시에 둘째 선사의 기별을 사항을 잘 배경을 연구하면 마지막 18장 2절 이후부터의 상황과 사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초기 문제 보시면요. 241페이지 보시면 나는 수많은 천사들이 바벨론이 일무졌다고 외치는 자들과 합세한 것을 봤는데 자 밀려두 자들이 다시 한번 또 둘째 선사 기별과 14장 8절이죠. 그분과 함께 다시 합세했죠. 또 이 소리는 또다시 보라 신랑에도 맞으러 나오라는 외침과 또 연합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둘째 선사가 외칠 때에 또 한 번의 연합이 있죠. 자 그럼 넷째 선사가 188 KB를 이후에 즉 개혁운동이 생기고 연합된 이후에 개혁운동 도단 이후에 또 하나의 연합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 분별력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성도 시대 안에도 역시 둘째 선사의 기별은 18장 2절에 지적을 받게 된 재림교회와 그 때문에 겨우 생겼던 개혁운동 교회 성도님들은 또 그 이후에 나타날 반등소리죠. 여기서 바로 재림운동 때는 시기의 발전이었지만 지금은 개혁운동의 발생의 발견이죠. 또 하나의 개혁운동의 장소를 더 만들고 늦음 주신다는 이런 놀라운 발견. 이것이 샛빛이죠. 쉽게 말하면. 뭐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래서 18장 4절의 산무리가 또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놀라운 역사적 경륜. 그래서 이 무리에게 다 연합해야 됩니다. 셋째 선사, 넷째 선사가 5째 다 연합해서 완전한 셋째 선사의 전시갑주를 입고 기별과 경험과 또 능력까지 가진 5째 그 무리는 바로 참된 하나님의 보실 때에 참된 셋째 선사요 참된 셋째 선사의 기별이 여기서 완성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들은 이 놀라운 섭리의 노선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겸손한 자들은 성경에서 읽으셔서 깨닫게 하시고 더 부족한 교리, 변질된 교회에서 점점 나오셔서 완전히 수반하는 개혁운동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무리에게 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무리에게 다시 연합하여야 온전한 진리로 개혁이 되고 그 연합된 무리에게 늦은 비가 드디어 내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에요. 장소가 딱 계획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런 역사가 반복함으로 부디 재림교회 성도님들과 또 개혁운동 성도님들도 더 자세히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이 길이 바른 길이면 여러분 겸손히 이 예언되는 섭리에 따라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놀라운 크랜침의 절정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